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간 좀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으셨던 분이라면 좀 느낌을 같이 하셨겠지만, 오늘 저의 설교는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많은 부분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1부 때 들으면서 제가 큰일 났다. 이 부분도 이따 할 건데, 이 부분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고민하다가, 네, 제가 조금씩 좀 아까, 바꾸기도 했지만, 네, 잘 안 돼서, 네,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오늘 오전 설교의 부록처럼 여기시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블로 메시지를 주실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한밤중의 교회라는 글인데, 이 글을 제가 먼저 한번 발췌하고 약간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한테 알코올 중독자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동안 함께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떤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연락을 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 친구가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그래도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고 이제는 그 알코올릭스 애노니머스라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혹은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용기도 주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실제로 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쨌든 이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가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혀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어때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비해서 못한 게 뭔데? 우리가 예산도 얼마나 많이 쓰고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데 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그런 모임을 가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코올 중독자가 한참을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다른 도움은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교회에서는 이제 한 번이라도 술을 먹으면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바로 아마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는 게, 제가 어쩌다가 교회에 나가면은, 교회에 늦으면은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또 술 마시다가 늦게 왔구나,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제가 늦으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얘기하다가도 딱 멈추고 나한테 집중합니다. 나를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줍니다. 내가 이 모임에 늦었다는 말은 거의 다시 술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두려움인지 그들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늦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날 품어주고 위로해줍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자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렇게 오셔서 인간들, 연약하고 죄인들,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사셨고, 우리가 딱 받는 땅을 밟으셨고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로 숨을 쉬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음식과 물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분명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비되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잘 이해했고요. 그만큼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천국 소망이 있구나 라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은혜, 사그러져가는 내 생명을 살리신 그 사랑은 점점 잊혀져 가고 오랜 기간 동안 석화되어지고 굳어져 버린 나의 신앙관, 나의 색깔만 남습니다.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굳어진 나의 가치관이 성경 속의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높아지고요, 급기야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문화, 내 가치관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치관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살지 않는 다른 이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내 기준에 들어차지 않으면 죄인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애둘러 표현하거나 속으로라도 생각합니다.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더 심했죠. 이 사람들은 올바른 것에 대해서 정말 병적으로 집착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이해하는 율법, 자신들이 율법 해석으로 그어놓은 그 경계들을 다른 이들이 꼭 지키도록,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올바른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것만이 옳은 길이니까 이 길로만 가라, 그렇게 길을 제시하고 백성들이 그 길로 걷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마가복음 2장부터 쭉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인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쭉 나오는데요. 먼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누워 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뭔가 다급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좀 뭔가 살짝 뚱딴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의 문맥상을 봤을 때는 문맥상에서는 죄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사람 자신조차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을까요? 중풍병에 걸렸으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중풍병? 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은 뭡니까? 육신의 회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죄의식 때문에 죄의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영혼을 먼저 살리신 일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현장이에요. 생명의 살림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회복의 현장을 직접 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지금?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밖에 죄 사할 리가 없는데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누구라고 죄를 사한단 말이냐,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살아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잣대, 자신의 옳고 그름의 그 잣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눈앞에서 지금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데, 목도하고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의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누구랑 같이 자리에 앉느냐, 누구 집에 들어가느냐, 누구랑 식사를 하느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였습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살려야 돼,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서기관들의 생각은 뭐예요? 더러운데, 이건 옳은 게 아닌데 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지금 하신 일이 얼마나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인지 신경을 안 쓰세요. 예수님은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잘 해봐,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생명의 길로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눈에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잣대로 봤을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후에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또 걸고 넘어지죠. 왜 금식 너희들 안 하니? 왜 금식을 안 해?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요.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아니 이걸 왜 안식이래? 이것도 이제 일인가 봅니다. 네, 그것도 일이라서 왜 안식일에 그런 거 하냐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에 계속해서 이 부딪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거 안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있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 아시는 분인데, 바보가 아니신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면으로 부딪혀버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을 지도자들이고요,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부딪혀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웃기죠? 아니 손 마른 사람,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건데 이거 하루 좀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큰일 나는 게 아닌데, 하루 좀 더 있다가 그냥 해도 되는데, 담임 목사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지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듭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EBS에서 예루살렘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5년 전, 10년 전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걸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안식일 저녁이 되니까요, 그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한 그 랍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요, 문 연대, 아직까지 문 안 닫은 데 있으면은 주인을 때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막 치우고 뭐라고 이제 막 성경 구절 막 말을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다음 날에 고치셔도 될 일인데 왜 예수님 지금 안식일에 고치셨냐고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못 짊어진 그 율법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백성들한테 짊어지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옳고 그름의 잣대,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뭐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살리는 일.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살리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헤롯 당은 말 그대로 진보적이고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극좌, 극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그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잣대를 다 부숴버리시고 살려라, 생명 살림의 길, 이 길을 제시하고 이 길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합쳐버려요. 이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자신들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신들의 힘을 합쳐버립니다. 성도님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게요, 우리는 많은 순간 착각하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자, 살려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이건 사실 구원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저는 이제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면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뛰어들어서 구해주기는 할 겁니다. 근데 구해준 다음에 어쩔까요? 아이고, 술 냄새, 이 사람 술주정뱅이구나, 술 취해서 빠졌구나 하고 그냥 에이 알아서 하쇼 하고 손 딱 설고 가겠죠. 구해줬으니까, 생명 구해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사시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일까요?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죄라는 술에 중독이 되어서 정말 알코올 중독자처럼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는 우리들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한번 꺼내주신 다음에 자, 구해줬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술 끊고 죄 끊고 잘 살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자리, 이 험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로 그냥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두 발로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갈 바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성도님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사건들이 있었던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난 몇천 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몇 년, 몇십 년 동안 쌓여버린 우리 안의 가치관, 우리만의 옳고 그름, 그 잣대를 지키려고 그것만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서로 손잡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같지는 않습니까? 필립 얀시가 말했던 알코올 중독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냐 마냐, 이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못 갔네, 오늘 새벽 예배 못 갔네, 오늘 이거 해야 하는데 못했네, 오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네. 율법적인 옳고 그름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실제로 사람 살리는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과 별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옳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옳음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의 파라다임 자체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율법의 정수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해 버리신 것처럼 결국 살리는 길이 옳은 길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본인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면 얼마나 올바르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옳아봤자 얼마나 옳겠습니까?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생명 살림의 길을 따라 서로 힘을 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몇 명 살리셨습니까? 오늘 몇 명 살리셨습니까? 내일 몇 명 살리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바라보는 표정, 작은 몸짓 하나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몸을 내던져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지금도 살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도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다투며 내가 맞네 너가 맞네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를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